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제 야곱에게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삶은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나지 않았습니까? 일평생을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과 결혼한 이후에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을 낳기까지 얼마나 수치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낳고 또 베냐민을 이어서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이어서 낳는 그 사이에 베냐민을 낳는 그 순간에 이 라헬이 죽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고 기쁨을 다 누리기도 전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재롱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참 슬픈 아들이겠구나. 왜? 어머니가 없으니까. 물론 레아도 있고 비라도 있고 실바도 있고 길러줄 어머니들은 많이 있지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없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슬픈 인생이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 라헬은 죽으면서 베논이다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름을 누가요? 야곱이 베냐민이라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을 질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이름을 짓는 것과 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먼저 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셨고 역사하셨고 또 돌보셨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어머니 라헬은 그 베냐민을 슬픈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너가 슬픔의 아들이 되었구나.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그 라헬,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슬픔의 아들이 되었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어준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니다, 베냐민이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의 둘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12번째 아들,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의 출생지에 대하여 창세기 35장 16절은 에브랏 부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며 라헬이 이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 라헬의 무덤이라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라헬의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진짜 라헬의 무덤이냐 아니냐는 알 수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그냥 라헬의 무덤이라고 불려진 그 이름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헬이 죽게 되어 라헬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제 죽음이 임박하여 혼이 떠나려고 할 때에 라헬은 그의 이름을 베논이, 이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그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고쳐서 불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머니 라헬을 잃은 슬픔은 있겠지만 인생을 슬픔을 안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은 그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그렇게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그를 고쳐 부르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이제 아버지가 기도를 하죠. 라헬은 베냐민의 출산을 앞에 놓고 사경을 헤매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원기가 다하여 숨을 회복할 수 없고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사랑은 많이 받고 살았지만 레아에 의하여 많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몸으로 두 번째 출산하는 자식의 이름은 자신이 부르기를 위하여 슬픔의 아들을 뜻하는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숨이 다하기까지 라헬의 자식 사랑하는 모정의 마음은 죽음 앞에 절실했습니다. 사실 이 라헬과 야곱의 나이 차이는요 거의 한 5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라헬과 이 야곱의 나이 차이가요 한 5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 91세, 90세 때에 이 베냐민을 낳았으니까 4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기가 다하여 숨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노산이죠. 노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산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죽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의 이름은 자신이 부르기를 원하여 슬픔의 아들 베논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모정.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부를 마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논이는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그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라헬은 그의 이름을 나의 슬픈 아들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없으니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을 놓고 죽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이름을 나의 슬픈 아들이다 라지만 야곱의 사랑했던 라헬이 임신하여 기쁨으로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난산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아들을 낳았지만 그 출산이 라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베냐민으로 부릅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더불어 야곱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요셉과 더불어 야곱의 편애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그토록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 편애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라헬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더 애틋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을 이룬 후 야곱의 편에는 베냐민에게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종으로 팔아넘기는데 그러니 이 요셉이 없어졌으니 그 요셉을 향한 사랑이 누구에게로 더 갔을 거예요? 베냐민에게로 갔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야곱의 편에는 베냐민에게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는 달리 이복 형제들의 사랑도 어려서부터 한 몸에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사실 막내이기 때문에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베냐민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10년 이상은 차이가 났었을 것이죠. 첫째 아들로부터. 그런데 보면 왜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그 미움을 받았을까? 사실 형들이 베냐민도 편애를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없어졌어요.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사랑까지도 누가 받았어요? 베냐민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보다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한 것이 더 컸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 이유. 예? 어쩔 수 없이 편애는 있을 수 있다 치지만 야곱이 그 요셉을 사랑할 수 있다 치지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편애 가운데서도 자기의 꿈, 형들이 다니 나의 단에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대로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승격을 하잖아요. 자기의 반열이 아니라 아버지의 반열에 올라가고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의 형제들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형들의 지파에 12족장 가운데 함께 서게 되는, 그래서 형들의 단이 나의 단에 절하더이다. 물론 꿈대로 되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베냐민은 그 아버지 요셉을 이루는 그 야곱의 편애가, 요셉의 사랑이 베냐민에게 증가되어 그 야곱이 베냐민을 많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요셉과 달리 이복 형제들의 사랑도 어려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막내니까 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의 오른쪽의 의미는 남쪽입니다. 또 밝은 곳이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이다, 오른쪽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죠. 그래서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나면서 그에게는 영광이며 기쁨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기쁨과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 없이 막내로 태어나서 이복 형들과 사람에게 힘 있는 아들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기도대로 힘 있는 자가 되었고 이복 형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사랑, 이쁨을 받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그 형들의 가방에 은쟁반을 넣어가지고 도둑놈으로 이렇게 몰아서 한 사람을 잡아놓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동생을 보고 싶어서 베냐민을.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잡아주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형들이 자기의 그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과 달리 베냐민은 형들의 사랑을 받았다. 베냐민을 상징하는 보석은 자수정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12지파로서의 그 이상의 축복을 받아서 요셉의 상징하는 보석은 없지만 베냐민을 상징하는 보석은 자수정입니다. 자수정은 포도주색 희귀한 보석입니다. 사실 이 포도주색은 자주색이거든요. 이 자주색은 보라색, 이것은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권위의 상징의 색깔이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의 감독님들이 이제 보라색 클러지 셔츠를 입지 않습니까?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죠. 아흘리마에서 유래했으며 건강하다, 꿈꾸다, 강하여지다, 치료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슬픔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하고 형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보석이 있는데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 있습니다. 그 자수정이 베냐민을 상징하는 보석인데 색상은 보라색 자줏빛입니다. 이 보석은 희귀보석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이 보석은 구하기 어렵고 재련 과정이 몹시 힘든 보석입니다. 그러나 힘들게 구하고 만든 만큼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높은 가치를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베냐민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대가로 태어났고 상징하는 보석 또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대가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상징하는 자수정, 그 이름, 그의 삶, 모든 것이 다 어떠한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죽음을 통한 대가. 그리고 보석, 그 희귀한 보석, 그 자수정으로 말미암아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재련하는 과정도 너무나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구속의 은혜, 사실 모든 그 12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 12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예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치료되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슬픔이 있죠. 죄와 사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죠. 그것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마음, 상한 감정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야곱이 베냐민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습니까? 마지막 아들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는 거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이기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전쟁을 하고 나면 노량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뭐 금, 은, 뭐 먹을 것들을 노량물 하다못해 그 뭐 여인들이라든지 종들까지도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전쟁에서 이기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침에 빼앗은 것, 거기서 노량물로 가지고 온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베냐민 지파에게 나누고 형들과 나누는 그 움킨 것을 나누는 그러한 축복을 야곱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의 말씀의 상징은 물어뜯는 일이이며 목표를 향하여 공격적인 기질을 의미하고 야곱은 베냐민이 아침에 빼앗은 것을 저녁에는 나누어 준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동물의 맹렬한 힘과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 잡아채듯이 공격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격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격적인 성격이라도 진짜 뭐 대책 없이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앞뒤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뭐 대책 없이 공격적이냐? 그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공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요? 베냐민은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한 맹렬한 공격으로 상대를 압제하고 갈기갈기 찌려 이리와 같이 강인한 힘과 승리욕이 넘쳐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용맹함이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힘과 기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 그러한 용맹함이 있다. 그러한 승리욕이 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뭐 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맹렬함이 있고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는 그러한 기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한 기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의 본성이 바뀌냐 안 바뀌냐? 바뀌냐 안 바뀌냐? 예. 정답은 뭡니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기질까지도 베드로의 기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맹렬한 공격, 그러한 용맹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지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베냐민만의 그러한 용맹함과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상대의 싸움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파멸을 시켜 대적할 수 없이 진멸하여 망하게 하고 완전히 멸절시키는 강인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빼앗은 것은 자신의 것으로 먹어 삼키고 지파를 이리와 같이 강한 지파로 세워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저녁에 약탈한 노획물로 할당하여 나누어 가졌다라는 사실이죠. 상대를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로 유혹하여 상대를 무력하게 만들고 또 빼앗고 하나도 남김없이 계속 나누어 강한 힘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을 계속해서 길러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신약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발걸음을 다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다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12지파 12아들의 인생,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그러한 모든 역사,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그들에게 주시는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과 길이와 넓이와 깊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냐민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의 인생도 그렇게 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모세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모세의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의 기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야곱의 축복대로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여호와의 곁에서 정착하고 자신의 집에서 그 머무는 안식의 쉼을 누리는 것처럼 멸망의 저주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세움을 받아 영원히 안전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면 이와 같은 안전한 쉼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축복을 주었을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까지도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역할을 하시죠. 마음에 채워주신 하나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부모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나중에 이스라엘 북으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될 때도 다윗 가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롯한 사해 북쪽 지역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성전 곁에 거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성취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 가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롯한 사회 북쪽을 지역을 차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곁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했던 지파였던 거죠. 물론 그 베냐민 지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분열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회복이 빨랐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가리며 인도하심을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누구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릴 것은 가려주시고 비춰줄 것은 비춰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다 형통케 했던 그러한 지파였다. 그 사랑 속에서 허물을 덮으시고 가리어서 자기의 어깨 사이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명예롭게 하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속에서 허물을 덮어주셨고, 그리고 가려서 자기 어깨 사이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명예롭게 하신 것처럼 야곱도 살아있을 때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뭐 편애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편애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귀엽고 예뻤을 거 아니겠습니까?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베냐민 지파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명예롭게 정착하여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영원히 거주하여 힘 있는 지파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징벌을 받게 되지만 그 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변하게 되고 힘 있는 지파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돼요. 잘못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회복이 빨랐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남북으로 분열이 될 때에 다윗 가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롯한 사해 북쪽, 그래서 성전 곁에 거하게 됐지만 베냐민 지파가 그때 북이스라엘에 포함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였고 신앙을 잘 따르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은 뭐냐?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때에는요,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베냐민 지파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징벌을 받게 되지만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변하게 되고 힘 있는 지파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 지파의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인생은 큰 어떠한 그 굴곡은 없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형통하였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회개도 빨랐고 회복도 빠르게 된 지파였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온전한 그러한 지파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희생을 싫어하는 시대정신 속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에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베냐민 지파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은요, 위대한 역사를 장식했지만 그들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도 연단의 시간을 인내로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온전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비워진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